예,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예, 화면에 28절까지 제일 끝에가 끊겼기 때문에 제가 스크롤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스크롤이 시작되면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삶에 또 각자 다른 삶을 사시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뭐 동일한 군데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는 저런 괜찮은 소리 하시네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그런 객관적인 자세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사람은 다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그 길, 더 웨이, 그 길, 뭐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몸소 정말 걸으신 길, 우리가 그 길을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을 소개하셨을까?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정말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깨달아가려고 막 애써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신 거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중에 어떤 길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으뜸이 되는 길. 예, 제목 좋죠? 저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 중에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난 별로 그냥 저 앞에 나가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냥 나는 그냥 너희들 사이에 그냥 껴있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질 중에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각을 다 일일이 지으셨다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또 그분의 것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요 바보 같은 취급 받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얘는 이렇게 한다고 실실대고 웃는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누가 뭐 건드리거나 장난치면 그냥 넉살 좋게 웃거나 또 분명히 약 올리는 말 했는데 뭐 기분 좋게 웃는 것 같아서 그걸 계속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다소 뭔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전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막 뜨겁게도 정말 달아올라 보고 또 이렇게 결국에는 제가 목회자의 삶을 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예요. 저는 한때는 세상은 그냥 마귀에게 속한 것들, 마귀에 속한 장소, 세상은 이제 영적이지 않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곳. 저는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봤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이제 나쁜 것으로 제가 이제 인식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제가 또 성경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한 그 구절들이 구절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뭔가 제 안에서 개혁되는 생각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물질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이제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성경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죠.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뭔가 나쁜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주로 이용하는 그 매개체가 뭐냐? 세상이에요. 특히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또 세상의 외모, 세상의 건강. 이런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그 내용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걸려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듣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본 결과 세상이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타락한 존재, 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에 지금 요즘 문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죠. 그죠?
뭐 나노 세상이 온 거는 한참 전이고, 이제 뭐 IT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AI가 이제 거의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챗 GPT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구축해놨던 많은 영역들을 그 챗 GPT가 더 탁월하게 수월해내는 부분, 수행해내는 부분도 이제 생겼다 이거예요. 위협을 때로는 느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인류가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뭔가 개발해내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악하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줬을 때, 그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씨앗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이 세상과 이제 같이 이 세상이 매개가 돼서 활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악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의 부모를 등지고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생활을 등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소 극단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반대로 하라 그러지? 왜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성경의 로마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절대 여러분 지금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신앙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육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흘 이상 굶으면 엄청 배고프죠. 사흘까지 갈 필요도 없죠. 하루만 굶어도, 한 끼를 굶어도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초월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찌됐건 오늘,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반대로 하라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제 초자연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담의 그 죄 안에 속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탐하고, 그런 끊임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부터 육신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명하시는 그 죄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또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든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뭔가를 구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의 응답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이제 실체화되는 겁니다. 실체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인데 사실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을 보자, 이게 삶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인 거 따로 있고 이 땅의 삶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별 같지도 않은 약간 좀 뭐랄까요, 하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전히.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일상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진리라고 믿는다면, 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옳은 방향에 대한 그 가이드를 내가 과연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들 잘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믿음의 스승이 이 사람 믿음 탁월해, 그 칭찬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거 누가 본다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삶이 소중하고 그 소중한 삶의 각각의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를 이제 하나씩 둘씩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삶이 계속 누적이 될 때, 이제 다른 곳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저는 기쁨이 모이면 행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날들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우리 기존 성도분들 포함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첫 발을 디디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교회에 뭔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이렇게 거기에 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없는 것보다 낫죠. 그게 나쁘다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뭔가 내 마음의 중심만 알 만큼 딴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본 것에 정말 한참 고무돼서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한번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뭔가 교회 행사 다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영적인 거 얘기하면서 삶 다 무시하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 다 그냥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을 뭔가 가볍게 여기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리로 과학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만드셔서 그들이 좀 앞서가는 문명을 막 이렇게 밝게 하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들이 마치 적그리스도인 양 표현을 하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룹이, 자기들의 단체가 뭔가 특별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호도한다면 단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뜨겁게 믿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 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즉각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들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제목이 으뜸이 되는 길. 얼마나 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혹합니까, 우리가. 이 제목. 근데 주님도 그거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부인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제 말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과감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 본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최고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 깔아 뭉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딛고 짓밟고 올라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교만한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오늘 이 설교를 접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모든 인간은 최고로 대우받고 싶어하고 모든 인간은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정말 누군가에게 듣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제로 말씀 다음 이제 구절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그렇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보아너게. 그 우레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천둥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크게 했던지 아니면 성질이 그냥 불 같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레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이제 지배하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정말 올 때 그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누구든 어떤 어머니든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요즘 교육열이 막 그냥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돈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자리들 막 이렇게 얻게 하고 이런 비리들이 막 있잖아요. 기본적인 마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어쨌든 최고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을 쓰는 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일을 누르면서 다른 일을 해치면서 다른 일의 삶을 깨버리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답을 내오셨죠.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넌 지금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는 세상은 바로 영원한 나라.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날이 오고 그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날 이제 이 땅에서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포함해서 앞으로 오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게 될 때 너희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 크게 뭔가 이렇게 바뀌는 세상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왕처럼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왕의 어떤 신하들 중에 가장 신복과 같은 위치에 자기 아들들을 배치해달라 그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른다 이 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얘기가 바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러분이 다소 약간 모자란 듯하게 너무 이렇게 나서지 말라 그러죠.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뭔가 좀 내가 부족한 면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용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수더분하게 또 잘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직장에 있어서 승진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과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의 지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얻게 되는 지혜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인생의 지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봐라. 너 그러면 정말 잘 될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야 너희가 최소한 지금 내 제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들이 수준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섬김의 자세로 나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미화하고 약간 좀 순화해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따라야 한다. 주님이 실제로 그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 실제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걸까? 주님은 분명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거든요. 무겁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항상 높아지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그런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돋보이고 싶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자기를 완전히 누르고 완전히 종처럼 거지처럼 섬기는 자로의 자수로만 평생 살아라? 그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의 수준이 그거니까 내가 그 정도 이르기까지 계속 나를 갈고 닦아야 돼? 이게 쬐끔만 맞아요. 쬐끔만. 이거 완전 틀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말.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으뜸이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그 너희 안에 그 본성 바로 존중받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향해서 너희가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말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바로 종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남의 종된 삶을. 지금은 아마 이해 안 가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아, 이게 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기는 거였구나. 이게 으뜸이 되는 거였구나. 이건 주님이 비단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셨다. 진리. 바로 진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진리는 뭐냐?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섬기는 자의 길이고 그 길은 종이 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자꾸 감정 대입시켜가지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예,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만인의 왕이 되셨죠. 이제 우리도 또한 그런 동일한 으뜸이 되는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음이 생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가 생기시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온다면 그냥 이 말씀이 내가 으뜸이 되는 길이었구나 깨달으시고 딴 거 고민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으뜸이 되는 길대로 묵묵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으뜸이 되는지 꼬라비가 되는지. 으뜸이 되는 건 나쁜 생각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막 선택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완전하게 다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정말 생명이 풍성한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작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으뜸이 되는 길, 세상과